어떤 어린이들은 말할 때 있잖아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또 어떤 어른들은 말씀할 때 마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만 조금 나면 악을 쓰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만 만나면 반말부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나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부터 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몸에 밴 것들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습관. 다른 말로 버릇, 습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버릇,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습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은 자신이 만들거나 또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혹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자기나 부모가 반복하게 만들어서 좀 다른 말로 훈련해서 그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거친 말로 습관 덩어리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습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로 우리 모두는 꽉 차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은 좋은 습관이고 자기한테도 손해고 남한테도 불쾌함을 주고 손해를 주는 건 나쁜 습관입니다. 또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거는 그저 그런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좋은 습관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나쁜 습관만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섞여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쪽 습관이 훨씬 많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쁜 쪽이 많으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뒷말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근데 습관은 한번 쌓이면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잘 쌓아놓으면 평생 참 좋은 것이고 나쁜 습관을 쌓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자기도 속상하고 남도 손해봅니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무슨 뜻입니까? 어렸을 때 만든 습관은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제 버릇 개주냐? 습관은 끊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쌓아야 되는데 사람은 반복해서 살아가니까, 반복해서 일을 하니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어떤 어른들을 보면 곤란한 일을 만나면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평생 그렇게 가면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또 어떤 어린이를 보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야단 맞을 게 두려워서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단 더 맞지만 그래도 꼭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래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래요.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친척들도 그래요. 그 친척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사람들도 그래요. 그 동네 전체가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네 전체가 친척으로 모여서 살면, 지금은 그런 데가 드물지만 옛날엔 많았죠. 그런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말해요. 족속. 그 족속이 습관을 갖고 그 습관이 그 족속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좀 습관이란 말을 뒤집어서 관습이라고 그래요. 관습. 이 이상한 관습,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살았어요. 또 봄이 돼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밭 맬 일도 없죠. 가을이 돼도 씨 뿌린 게 없으니까 걷어들이지도 않습니다.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럼 혹시 과수원 하나? 과수원도 안 합니다. 그럼 땅이 많아서 땅 부자인가? 땅도 없습니다. 땅을 누구한테 세주지 않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야? 거지 집단 아니야? 아니면 노숙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삽니다. 필요하면 그 천막을 걷어서 딴 데도 또 치고 삽니다. 농사 안 지는데 뭐 먹고 사나? 손가락 빨고 사나? 아닙니다. 염소나 양을 기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필요하면 젖을 짜서 다른 농산물과 바꿔서 교환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 염소와 양들을 풀이 많은 것으로 옮겨가면서 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유목민.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정상인데 우리의 보기가 이상하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유목민이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살았는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 들으면 알 겁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부 어디로 데려냐면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대접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 그 족속에 우두머리인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 이름이 야하사냐 같아요. 3절에 야하사냐. 이 사람 아버지가 예레미야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예레미야도 유목민인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예레미야. 그렇죠. 어려운 말 안 썼더니 더 잘하네. 동명이인이에요. 그분의 아들인 야사냐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전부들 데리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한 방에 모이게 했어요. 옛날에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쭉 옆에 방이 있어요. 위아래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뭐에 쓰는 거냐면 창고로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곡식을 쌓아두거나 그릇을 쌓아두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성전에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돌아가면서 와서 당번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또 이게 묵는 그런 방들이 있었어요. 또 성전에 올 때 장관들이 모이는 방도 있고 이런 모이는 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은 하난이라는 사람의 아들 방이에요. 아마 하난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방인데 이 하난이라는 사람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 참 특이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 쓰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은 하나니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 사람의 방을 택했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일에 적극적으로 잘 협조하는 사람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방에서 모이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 둘이 그랬어요. 우리 둘이 스케이트 탔는데 내가 이겼어. 얘보다 빨랐어. 어디서 탔는데? 저 논에 나가서 얼음 얼었을 때. 에이 거기서 타가지고 되겠어? 여기 아이스링크에서 타야 진짜 실력이 나오지. 너는 우둘두둘하기도 하고 잘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장소가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에 모였다.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방에서 모였던 거죠. 이 족속이 다 들어가니까 이미 방에는 포도주로 가득한 그릇들과 잔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한 목소리 뭐라고 그러죠? 명훈이? 동명이인 말고 이구동성.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심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님이 권하시는데 좀 마셔야지. 우리가 평소엔 안 마시지만 예의상 딱 한 번만 마시자. 예의상 한 잔만 마시자. 저렇게 마시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체면을 봐서, 이유는 몰라도 저번 체면을 봐서 딱 한 잔만 마시자.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너나 할 거 없이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포도주는 마실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떠보려고 마시라 그런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인가? 근데 포도주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마실 수 있게 하셨어요. 음료처럼. 누구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다만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레위인들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데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러 온 그 기간만은 제사장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삼가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듯이 포도주는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유독 안 먹겠습니까? 했는가? 생각해 봐야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시린. 좀 어려운 말인데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약속하고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게 끝나는 기간까지는 포도주 이런 거 전혀 안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 또 마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전부 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평생 우리는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쉬운 예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 쉬운 예가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 중등부한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스를 잔뜩 갖다 놓고 야, 포도주스 마셔라. 그러면 여러분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다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건 술이 아니야.
주스야 먹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먹고는 싶은데요. 그거 마시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너는 먹지 말고 참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족속 사람들, 레갑 사람 이름이에요. 레갑 족속 사람들은 알레르기가 있었는가? 왜 모두 다 안 먹는가 하는가?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이상한 관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농사도 안 짓고 우리가 처음부터 집도 안 짓고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유목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족속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속에 오래 살아온 일본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 중에 한 분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250년 전에 이런 부탁, 명령을 했습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고 살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재배하지 마라. 너희는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50년 전에 말씀한 그 조상의 모든 말대로 순종합니다. 집안의 대표로 아버지만 순종하는 것 아니고 내 아내도 자녀도 또 다른 집도 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고 씨도 안 뿌리고 농사 안 지으면서 장막에 삽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현재 예루살렘에서 어떤 집에 살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지켜오다가 그걸 포기하고 집에 사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집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살라고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군대들을 모아서 쳐들어와서 나라의 곳곳에 마을을 다 부시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만 이 성만 망하지 않고 있어서 일로 피난 왔습니다. 피난 와서 사람은 많고 유목민처럼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천막을 짓고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서 당분간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조상들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50년간 이렇게 해왔고 지금 당분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이 피난 기간에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셔라. 누가 말했어요? 선지자가 말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포도주를 안 마신다 하는 건 결국 누구 말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윤현주 학교 설교 같으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는 거 이거 습관으로 굳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거절했는데 화나지 않으셨을까? 너희는 내 말보다 니네 조상들의 말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건 마셔도 되지만 안 마시는 것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짓고 사는 거 좋지만 집 안 짓고 천막에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주거와 사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족속이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전혀 하나님이 화내실 일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포도주를 안 먹는다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을까?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족속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어떤 회사 광고하려는 것 아니고 피자를 시켜서 먹었어요. 피자 먹고 뭐 음료수로 먹으면 딱 좋죠? 네, 뭐가 좋아요? 보리차? 아니죠. 그렇죠? 네. 전혀 안 먹어봤네. 목사님 한번 사줘야 봐야겠네. 큰일 났네. 네. 피자 먹고는 피자라고 그러나요? 피자 먹고는 콜라나 사이다 먹는 게 개운하죠. 근데 그거 안 먹고 피자 먹고 뭘 먹는가? 간장을 마신다거나 연하게 해서 보리차를 마시면 찜찜하죠.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농산물보다도 고기를 먹는데 고기 먹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훨씬 좋다고 그래요. 아주 좋고. 목사님의 경우는 밥 먹고 물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보다 커피 먹는 게 훨씬 지금은 좋아요. 옛날엔 커피를 안 먹으니까 목사님 스승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커피도 못 먹어? 사람도 아니구만. 이렇게 우스운 소리를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커피 먹는 걸 보시더니 이제는 사람 됐구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만큼 그분은 이제 커피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와서 포도주를 마셔봐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를 시험하려고, 뭐를 실험하려고. 대려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지를 뻔히 아셔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행동한 걸 보고 거절할 줄 아신다 이 말이죠. 보고 이 사람들은 이랬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불러온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내가 포도주를 마시려는데도 안 마신다. 왜? 조상들의 말을 지키려고.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걸 비교하려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비교하는 말씀 중에 이게 12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안 마시겠다 하고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되는데 우선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비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 말에 순종하냐? 사람의 말에 순종해요. 사람의 말. 그것도 죽은 조상의 말. 어저께 죽은 조상이 아니고 250년 전에 죽은 조상의 말에 순종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특별히 이 35장 보면 앞이나 뒤에 보다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또 17절, 18절, 그 다음에 19절.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앞뒤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만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려고. 네. 보통 말하다가 안 하면 내가 누군지를 강조하죠. 너 아빠가 말하는데도 안 해? 내가 누구냐? 네 아빠잖아. 이렇게. 그러면 아빠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다. 그리고 이 신도 별 볼 일 없는 신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일개 왕이 말해도 지키는데 만군의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비교하는 거예요. 저쪽 족속들, 레갑 족속들은 죽어버린 조상이 그것도 250년 전에 말한 것도 250년을 지켜오는데 니네들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희는 안 듣는다는 거죠. 이웃집 아저씨가 말하거나 친구가 말하거나 동생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안 듣는다는 거죠. 죽은 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안 듣는다는 거죠.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교하는 건 뭐냐면 그 250년 전에 죽은 조상이 야 영령이 농사 짓지 말고 천막에 살아라. 포도주 먹지 말라. 그렇게 잠깐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했어요?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내가 내 선지자들 보내서 부지런히 말하고 말하여도 모든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말해도 부지런히 말했어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수없이 말했어요. 거듭거듭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한 죽은 조상의 말도 듣는데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수많은 세월을 두고 말씀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럼 저 사람들이 지키려는 건 뭐냐? 지키려는 건 조금 아까 설명했지만 여러분 어디 가끔 놀러가서 천막에서 하루 이틀 자는 건 괜찮죠. 한 달을 잡아요. 1년을 잡아요. 평생을 잡아요. 쉬운 일이에요? 농사도 안 져요. 늘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돼. 매우 불편해요. 네? 예루살렘 그 안에는 수도도 있어요. 이 사람이 수도 없어. 저기 가서 퍼와야 돼.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검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자녀도 부인도 전 족속이 전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요. 왜? 250년 전에 죽은 조상이 말했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것 하랬나요? 아주 어려운 것? 뭐라고 말씀했냐면 니네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짓 하지 말아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좋은 일만 많이 해라. 이게 어렵죠. 악한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다지 어렵잖아요. 남 때리던 거 안 하면 되죠.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지만 멈추는 게 어렵지 않죠. 평생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뭐가 어려워요? 다른 신, 다른 사당 이런 데 안 가면 되죠. 쉽게 말하면 절에 안 가면 되죠.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가다 나무에다가 빌지 않으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라. 예? 여러분 착하게 살아봐요. 이웃 사람과 평화롭고 기분 좋고 얼마나 쉬워져요. 근데 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어려워. 다 어려워. 하나님 시키는 건 이 레갑 족속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을 때 조건이 다른가? 그렇게 들으면 뭐 주는 게 다른가? 레갑 족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키면 너희가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쉽게 말하면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산다.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 지켜서 그렇게 산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쳐서 잘못된 행동을 고쳐라. 예. 좋은 일 해라. 그럼 너희가 내가 이 준 땅에서 거하게 되리라. 똑같아요, 조건은. 어렵게 해서 밥 한 그릇 준다.
쉽게 해서 박평을 하다. 조건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어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뭐가 필요할까? 잘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벌이 필요하죠. 목사님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전국으로 이름이 나가는 거야. 앞에 잘 보세요. 아무개 앞에 잘 보세요.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벌이 가죠. 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내 말 안 들면 지금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들이 너희 성을 함락하고 불태우고 너희들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에게 내리라고 말한 재앙을 내리겠다. 내리겠다. 갑자기 이거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이 벌 받지 말아라. 수없이 경고하고 충고하고 계속 말하죠. 그래도 계속 가면 말씀한 대로 벌을 줄 수밖에 없죠.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이는 그 까닭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지 않아. 무시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절대 벌 안 줄 거야. 목사님은 참을성이 많으니까 떠드는 사람 절대 혼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죠. 불러도 대답지 않고 계속 무시하고 사는 거죠. 이런 너희들에게 벌을 가하리라. 어떤 벌을 받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들었죠. 왕은 자기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다 죽고 아들도 죽고 왕은 눈을 뽑혀서 쇠사슬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로 끌려서 포로로 가죠. 반면에 250년에 죽은 조상의 말을 계속 순종해 오는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쁘게 순종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상을 내리십니까? 18절 19절. 줄여 말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이 조상이에요. 이런 명령을 내린 조상이에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나중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거나 없어져 버려요. 돌아오는 사람이 소수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레갑의 족속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때 한 부분을 담당해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요. 길이 참으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갚을 수밖에 없죠. 레갑 족속은 참 좋은 습관을 가졌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습관이에요. 순종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모두 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 순종했다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습관이 됐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이 가장 오래된 나쁜 습관은 뭡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집안 사람들에게는 모질게 구는 것. 딸들은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아들에게만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 것. 혹은 첫째에게만 유독 관심이 깊은 것.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일은 일단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모임에는 제 시간에 잘 가지만 유독 교회에만은 늦는 것. 다른 곳에는 집중해서 듣지만 설교나 성경 공부는 항상 딴정하거나 조는 것. 이거 혹시 나쁜 오래된 습관 아닙니까? 좀 자기가 바쁘거나 급하면 예배 쉽게 빼먹는 거. 지금 말한 여러 가지도 나쁜 거지만 가장 악하고 나쁜 습관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건 가장 악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으로 뭉친 분이에요. 그렇다고 건성건성하지 않아요. 그 몸에 배서 늘 그렇게 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라고 하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절로 이런 습관을 갖추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훈련시켜요. 예수님이 가지신 습관은 한마디로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들, 죽어도 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늘 그렇게 행하시죠. 그걸 습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습관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계속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왕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비겁하게 군 족속을 다 죽여라. 그건 짐승이고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다 죽여라. 얼마나 비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사막에서 걸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다 뒤로 쳐지죠.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이런 족속은 땅에서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없애라. 왕이 가서 없앨 때 자기가 보기에 값지고 좋은 것은 남기고 보기에 별 쓸모없다는 것은 다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가 가서 따지니까 거짓말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다 그럴듯한 변명이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는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왕에서 버려서 왕이 못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도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다?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습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바로 하고 밀접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쌓느냐에 좌우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어있는 못되고 악한 습관들을 없애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있는데 워낙 게으르고 또 힘을 써보지 않아서 더디고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나쁜 습관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귀를 기울이고 즉각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장 보십시오.